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1층과 또 2층에 그리고 찬양대로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소예배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단계가 조정이 되고 있어서 또 바짝 긴장하게 되는 이때인데요, 여러분 더욱더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만큼은 시들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마치 거머리처럼 시시각각 달라붙는 게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이해하시리라 믿는데요, 그런데 일전에 프랑스의 철학자인 시몬 베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불가사의는 고통이 아니라 불행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거대한 불가사의는 고통이 아니라 불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뭉뚱그려서 이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통 중에서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불행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철학자를 인용했지만 이미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불행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물음에는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가 달려들어서 큰 사고가 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고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정답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미궁에 빠지기만 합니다. 이런 물음에 과도하게 골똘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신도 그러지만 급기야 영혼도 피폐해지기 일쑤인데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물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황당한 일을 당해서 이런 물음을 던져야 했던 사람, 바로 15살 된 소녀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녀 마리아가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달려갔던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의문스러워했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증거를 하나 덧붙여줍니다. 그게 무엇이었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할 만큼 늙었지만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38절에서 저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듯 응답하긴 했지만 그게 어디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오히려 속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친척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나이기는커녕 자기가 이미 알더라도, 아는 것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태가 닫힌 지 오래된 몸인데 가브리엘이 분명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으니 그 말도 안 되는 일부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 유대 땅으로 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땅은요, 여러분 150km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서 대전까지가 140km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몇 날 며칠을 걷고 뛰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를 찾기 위한 멀고도 험한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여행이 어땠는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보이지요? 일어나 빨리 갔다라고 아주 하는 역동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빨리라고 하는 말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성경 원어로는 스푸데라고 하거든요. 스푸데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영어로 속도를 의미하는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스피드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 스피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푸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빠른 속도 그리고 서두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시라도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던 마리아의 그 간절한 심정을 이 단어 하나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유대 근처의 산골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 원어로 이 산골이란 말도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딱 2번 나오는 아주 희귀한 단어들이 이 누가복음 1장에는 계속 희귀한 단어들만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도처에 사나운 야생 짐승들은 물론이고요 산골짜기들마다 산적들이 출몰해서 해코지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마리아의 여정은 여러분 거리도 멀었지만 150km 거리도 멀었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짧은 단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사람 이름이 딱 3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이렇게 3사람 이름만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네라고 대답했던 마리아 그리고 아니요라고 대답했던 본디오 빌라도 딱 3사람만 등장합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를 역임했던 로안 윌리엄스라는 저명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서 예와 아니요 사이를 오갑니다. 때로 더 깊은 예를 향해 나아가는가 하면 더 깊은 아니요를 향해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성은 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 아니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더 깊은, 그렇죠,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처음에 순종하듯 대답했던 단순한 그런 예가 아니라 더 깊은 예를 찾아서 험난한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는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험이었고요 박수받아 마땅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험난한 여정을 다 거쳐서 마리아는 드디어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여행에 지친 마리아가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와서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먹기를 했을까요? 씻기를 했을까요? 그 몰골을 하고서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출애하기 짝이 없는 마리아를 알아본 엘리사벳은 깜짝 놀라서 얼른 그녀를 집에 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안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안부를 묻는 겁니다.
평안한지 어떤지를 묻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먼저 평안한지 어떤지를 물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제 막 여행을 마치고 온 마리아에게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게 맞지요. 마리아,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어쩌자고 온 거야? 혼자 왔어? 오는 길에 별일은 없었어?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먼저 묻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사벳이 그러려고 했겠죠. 저는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럴 만한 인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40절과 41절에 보면요, 무난한 사람이 마리아였다고 굳이 두 번이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겠지요. 굳이 두 번이나 강조해 줍니다. 성경은 어찌했건 안부를 먼저 물은 사람은 마리아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멀고도 험한 여행을 감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이 여행을 감행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벳에게 안부를 묻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엘리사벳의 배가 불렀는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은 완벽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후로 자신이 세웠던 목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의 대화에서 마리아는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그저 예라고 대답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예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여행을 감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각력을 소유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6개월 된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6개월 된 뱃속에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41절은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뛰놀았다는 말도 여러분 정말 희귀 단어입니다. 이 말 오롯이 우리가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트램폴린에서 방방 뛰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음성은 엘리사벳이 들었는데 이에 먼저 응답한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으니, 뱃속에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으니, 마리아의 음성은 엘리사벳이 들었는데 그것에 제일 먼저 응답한 사람은 그 뱃속에 있었던 요한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던 요한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를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의 음성만으로도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트램폴린 위에서 벙벙 덩신덩신 뛰듯이 그렇게 방방 뛰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정말이지 영적으로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분명했던 것이지요. 둘째는 여러분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엘리사벳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안부만 물었을 뿐이지
마리아의 몸에서 티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벳이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본문이 말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곧 성령이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하지요. 성령이 일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이 순간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는 임신 사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엘리사벳이 알아챈 겁니다. 이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녀는 마음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탄성에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이 여행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마리아는 의문스러웠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웠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물음을 안고 시작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더 깊은 예를 향했던 그 여행의 끝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벅차 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알아본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지금 집 안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눈앞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까요? 똑같은 말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앞에 제가 지금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사벳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큰 소리로 말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큰 목소리였을까요? 여기서 큰 소리로 불렀다는 말은요, 이 말을 제가 성경 원어로 그냥 한국말로 그냥 즉자적으로 이렇게 옮기면 메가톤급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큰 소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소리치면 메가톤급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일까요, 여러분? 폭풍같이, 번개같이, 천둥같이 부르짖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부르실 때 마치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을 저도 4번이나 경험했는데요, 그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 하실 때 그렇게 사력을 다해 숨이 차서 헐떡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해서 외치고 있는 엘리사벳의 목소리는 어때야 했습니까? 얼마나 커야 합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소리치는 것처럼 엘리사벳은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한번 집에서 밖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큰 목소리, 있는 목소리 다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겔서 43장 2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크고도 웅장하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야가라 폭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폭포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귀에다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겨우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폭포에 가면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떨어지는 물소리만 들립니다. 그런 게 에스겔서가 말하는 많은 물소리입니다. 주변의 모든 잡소리와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있는 그 집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저 세상이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에 잠식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요, 엘리사벳처럼 오직 성령의 소리만 듣고 성령으로만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축복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2절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함께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던가요?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지요. 또한 45절에서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던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믿었다는 얘기죠. 그걸 믿었다는 거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42절과 45절이 좀 복이 다르거든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네요. 여튼 엘리사벳은 두 번이나 이 짧은 순간에 두 번이나 축복을 했던 축복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게 다가 아닙니다.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벳은요, 자기 자신도 축복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자막에도 나오지만 Why am I so favored?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 하실 때 있죠. 자식 볼 때, 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를 낳았냐? 별로 아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를 낳았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을 만났을까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표현이 이 어찌된 일인가,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단 말인가? 이 또한 큰 소리로, 메가톤급 그런 큰 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계속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와 그 태중에 아기이신 예수님을 축복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겠지요.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집에 제일 처음 들어간 집이 누구네 집입니까?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또 만왕의 왕을 제일 처음 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그 감격을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임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15살짜리 소녀 마리아였고요, 다른 하나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임신하면 안 되는 처녀 마리아였고요, 다른 하나는 절대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였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두 여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의 반열에 성큼 올라서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며, 이것을 두 번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합니다.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니 얼마나 복된 여인이었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벳은 지구상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저들의 기쁨은 46절 이하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저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돼서 큰 기쁨으로 세상을 수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그 불행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과 막막함과 또한 두려움으로 갈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강림절기가 다 지나기 전에 마리아가 보여준 그 더 깊은 예를 향한 모험을 감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예로, 습관적인 예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훌쩍 뛰어넘는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 있는 이 강림절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끝에서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은 벅찬 감격이 되고, 어둠은 빛으로 타오를 것이며, 슬픔은 변하여 기쁨의 찬미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큰 소리로 울려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불안했던 저들의 마음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희에 차 있었으며, 그리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온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슬픈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사 우리도 성령으로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